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한 가지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윤리와 양심을 따라서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기준과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위의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공간적인 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죠. 물론 하늘을 쳐다보는 삶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 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늘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위, 그 스카이, 하늘을 쳐다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들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오른쪽은 권세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의 본질은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가슴에 그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알이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죠.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절실하면 삶이 그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절실하면 우리의 감각이 그쪽을 향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문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게 되죠. 아이를 그 생각 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사람은 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간절하고 바람이 간절하면 그 생각과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위에 속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위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독점이 아니고 나눔이죠. 낭비가 아니고 아낌이고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고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위에 있는 생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생각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일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더러우니까 내세나 바라보고 살라는 현실 도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에 장악된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장악된 삶. 그것을 강조해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몸과 관련된 죄악들이죠. 이 죄악의 특징은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적이고 왜곡된 성적 행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여기 열거된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욕망을 위해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도구화하고 비인간화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그리스도의 몸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의 몸에 이 죄가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죽이라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주인이 되고 몸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육체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욕망들, 음행, 더러움, 정욕,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자기 몸 안에서 짓는 죄의 모습이죠. 이어서 바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노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불공평한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일이든 남이 당한 일이든 불공평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에 장악되는 거예요. 지배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때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그 분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큰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분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였지만 통제되지 못하면 격분하게 되고 악의와 회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것들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것이죠. 마치 화산이 용암을 분출하듯이 분노를 표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격분입니다. 격분. 그 분노와 격분이 고질병이 되는 것, 그것이 악의와 회방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악의,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요. 하늘의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악의를 품고 원망을 품고 불평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행동화될 때 그의 삶을 회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분노하고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더라도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틈. 악마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악마를 향해서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악마에게 우리의 마음에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를 품고 살고 회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혼내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현관 문을 엽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우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새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다. 새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격분 대신 용서와 또 화해와 인내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거짓말을 버리라고 교훈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짓말을 버리라.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말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그가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관계 속에 신뢰의 다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나와 너 그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의 다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신뢰의 다리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인간의 타락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직업별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목사의 청렴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 2.33으로 나타났어요. 2.33. 1은 매우 청렴, 2는 다소 청렴, 3은 다소 부패, 4는 매우 부패인데 목사의 직업군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소 청렴도 아니고 다소 부패도 아닌 그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 다소 부패 쪽으로 좀 더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1.87입니다. 다소 청렴에서 매우 청렴 쪽으로 약간 가 있죠. 대기업 근로자가 그런데 1.87인데 목사는 2.33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목사가 청렴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윤리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죠. 지표. 문제는 사회가 우리를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사회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작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교회의 문제를 삼허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삼허란 허수, 허세, 허상을 말합니다. 허수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계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자기 교인 수를 부풀려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나 또 기독교 기관이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게 허수입니다. 허수.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회원교단이 가장 많았을 때 교인 수가 거기서 집계한 게 1,400만 명이었습니다. 또 회원교단이 아닌 나머지 교단도 합하면 한국에 1,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런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내 개신교 신자의 수는 850만 정도 됩니다. 850만. 통계청의 조사와 기독교 기관의 조사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에 정직하지 못했다. 허세는 사회 각 분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허세. 세력이 허상이에요. 그 세력이 허세인 것이죠. 통계청의 통계를 가지고 보더라도 사회에 적어도 800만 명, 850만 명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85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회에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850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숫자만큼 사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 세력이 허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상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허상이에요. 허상. 그리스도인 하면 그려져야 하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와 다른 게 뭐지?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자신들과 교회 사이에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주소다라는 것이죠. 허상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직의 문제다. 정직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때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정직한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언어로 관계 속에 신뢰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격려와 동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교제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죠. 오아시스는 불모의 땅에서도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불모의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모르는 그 영혼의 비밀, 그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를 것 같은데 마르지 않습니다. 삶이 시들 것 같은데 오히려 싱싱합니다. 열매 맺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결심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삶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이 한 해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의 생각을 제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행동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